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해서 심란하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하면 정확하긴 하지만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있죠. 바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종의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혹시라도 의심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가 진단 키트, 그게 뭘까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전할까 의논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후일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맞춰보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의 축소판이구나, 또 기독교 기본 진리의 핵심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례 문답용 자료로도 사용하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나? 충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그대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대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동의가 안 돼?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대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지요. 보통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대번의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이 돼? 이런 식이죠.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경스러운 소리와 허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수는 사생아였다는 둥, 또 예수의 탄생 기록은 억지로 만든 신화였다는 둥,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목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긴가민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잉태교리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통지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흔히 수태고지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동정녀 마리아 잉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대사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다면 당연히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마리아 자신부터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 가운데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지요. 그 당시에는 조혼을 하던 시대로서 마리아는 그때 10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지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아니 처녀인데 어떻게? 게다가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마리아로서는 어떻습니까? 완전 쇼킹한 내용 그 자체지요. 그때 마리아가 당하고 놀라는 모습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하고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야다. 안다는 뜻은 맞는데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기노스코, 또 야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뜻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약정, 약혼, 그리고 결혼. 약정은 뭐냐면 어렸을 적에 양가 부모들끼리 구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들 크면 결혼시킵시다. 아 좋지요. 사도 맺으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은 그들이 장성한 후, 뭐 그래봤자 조혼 시대니까 10대였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좋지? 결혼할 거지? 예 해야죠.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년으로 둡니다. 이때 법적인 부부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동거할 수는 없고 철저히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기간 중에 간음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순결한 여자라고 공인되는 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다? 뭐 자신부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천사는 당황한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의 사례를 이야기해줘요.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또 나이도 너무 많아. 늙었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 그런데 임신했어. 6개월째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잉태와 차원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참고는 되는 사례였습니다. 야, 그 사람도 아기를 가졌다고 대단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의 요지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해 이것이었습니다. 35절 37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덮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하죠. 이 단어는 천지 창조 기록 때 사용했던 단어와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이 바로 덮다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마치 암탉이 그 날개를 덮어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하나님의 창조 당시처럼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다. 기적 그 자체였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이런 자초종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38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각오한 거죠. 이렇게 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혼자 요셉이었습니다. 한 동네 살았거든요.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이상해? 낌새를 알아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확신합니다. 야, 진짜네 진짜.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동네방네 떠들자니 자칫 잘못하면 사랑했던 여인인데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끊어버리자 라고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죠. 그리고 경위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죠.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해 줍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믿기는 믿지만 100% 확신을 못한 상태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라니까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마리아를 만났겠죠. 그래서 대화를 했겠죠.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줬겠죠. 마리아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처음에는 전부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리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라 그랬다고? 나도 그런데 맞네.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던 거 맞네. 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당장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보호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제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는 순결을 지키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동정녀 잉태. 하지만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설명들을 쭉 듣고 보면요. 동정녀 잉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설명이. 동정녀 마리아 잉태는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틀렸어요. 그런 단어를 굳이 쓰고 싶다면 초이성적, 초과학적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비이성적, 비과학적인 뭐예요? 과학적인 법칙, 이성적인 법칙, 원리하고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초이성적, 초과학적이란 뭐예요?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있다.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법칙과 비밀들을 숨겨두셨잖아요. 인간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탐구하다가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게 하나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자꾸 발달해요. 왜?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다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무지무지 많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조금 발견해서 세워놓은 과학이라는 학문 안에 갇혀 있겠? 그건 말도 안 되죠. 스케일이 다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의 이성의 원리나 과학적 지식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비과학적, 비이성적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건 크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것이구나. 이거는 인간의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것.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겁니다. 동정녀 잉태, 그것은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존재했던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둔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 생각하니까 뭐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따지고 또 과학적이네, 비과학적이네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인간의 과학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뭐 생물학적인 것만 봐도 뭐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 뭐 이런 것들 옛날 같으면 상상해냈겠어요. 근데 그게 아주 평범한 일처럼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위험한 지식이긴 하지만 인간 복제 뭐 이런 것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재주가 이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동정녀 말의 성령 잉태,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뜻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Godma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되던 거, 아주 숱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저주하십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 정확하게 말하면 뱀 속에 있는 사탄을 겨냥해서 저주하시고 이어서 여자 저주하시고 남자 저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메시지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원의 메시지도 들어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죠. 이거는 뱀을 저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사탄을 저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 탄생하신 예수님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격파한다 그랬습니다. 치명적이죠. 반면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난당한 건 맞지만 경상이죠. 금세 극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기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들어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여자의 후손이 지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 심지어는 부활까지를 포함한 복음이 이 한 구절에 들어있다 해서
성경 전체 통틀어서 최초로 나온다 해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조복음이죠. 원조복음. 그래서 라틴어로 신학 용어인데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렇게 부릅니다. 이외에도 숱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계속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성탄 이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영어 성경에서 사인, 왜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 생각에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증표야. 그게 사인이야.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서로 연락하면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약속 잡고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을게요. 목에는 새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겠습니다. 가보니까 딱 그 사람 있는 거야. 다가가서 아무개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개 맞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거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때 약속할 때는요, 아주 희귀한 거를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단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기에 또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무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대속, 둘째는 보호자 역할, 그리고 셋째는 인생의 모델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 대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각자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고 그래서 다 죄인이 예외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하면 얼른 생물학적, 육체적인 사망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요. 분리예요, 분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도 그 속에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와야 되는데 또 영적인 생명이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분리됐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멀쩡한데 영혼은 이상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불만족스럽고 왠지 공허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사망의 증상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사망 상태로 살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그게 육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분리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사망의 개념은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세 가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그러면 그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제3자가 인간이면은, 보통 인간이라면 자기도 죄가 있어.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아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죄를 묻고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 징그럽게 피 가지고 해?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또 피를 흘리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반드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부활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무죄한 인간으로 오신 성탄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죄의 오염이 없어요. 남녀간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분입니다. 절묘한 것,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약혼한 처녀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인된 순결한 동정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성탄절 이브에 아내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드네. 아니, 우리 아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러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화를 버럭 내면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지만 두 사람 다 기분이 상해서 옥신각신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의 집 앞에 다가왔는데 한방눈에 날개가 덮여서 옴짝도 못하는 새들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오래 굶었는지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모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주려고 하는데 새들이 놀라서 푸두둑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는 안타까워서 중얼거립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 주려고 그래. 왜 놀래고 퍼드득거려? 너희들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빨리 먹어. 근데도 계속 퍼드득거리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네. 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으련만. 그때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새가 되면 이 새들하고 소통을 하고 내 말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겠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것이구나. 남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원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여기서 안다는 것도 역시 경험이죠. 죄를 짓지 않은 이 예수님이죠. 무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피 흘림으로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change. 그래서 그걸 신학 용어로 이중 전가라 그래요. dual imputation. 이렇게 서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기본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음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죄로 말미 영죽을 인생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 굿뉴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무지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외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청을 얻었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멀고 먼 분이에요. 공감대를 느끼기 어려워요. 감히 두려워서 접근하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거 한 가지 빼고는 모든 인생고를 같이 경험해 보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져보세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셨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수는 최하층 계층입니다. 또 산골 나사렛 시골 구석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편모스라 소년 가장 노릇도 했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동가식 서가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당했어요. 마침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생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나는 엄청 고생했어. 아무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그 범위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심정,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아셔. 내 마음도 아셔. 내 형편도 아셔. 그러니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지요. 반드시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친밀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가라. 아쉬울 때마다 도움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 심정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탄하셔서 이미 인생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의 모델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지요? 자녀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특별히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저의 학창시절 고2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대학생이 된 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몇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는 대학생도 교복을 입었어요. 또 가방도 따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옷감도 싸구려고 그 가방은 비닐로 만든 것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는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부럽고 마치 하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대학 들어간 선배니까. 그 선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구만. 그때는 완전 금과 옥조였어요. 막 마음판에 막 새기고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야, 저 선배들처럼 저런 식으로 공부하고 저런 식으로 시간 관리하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 모델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익하지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인간의 전형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예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평생 과제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가까운 대강절 시즌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성탄의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을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하시고 예수님을 친밀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 삼고 아름답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직 믿음만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험한 세상 살지만 먼저 인생고를 다 경험하셔서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의 심정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강절이 성탄의 계절에 동정녀 마리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도움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델 삼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깨달음과 확신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